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 띄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째 달이 되었더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성탄절, 성탄이 되면 온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어릴 적 성탄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사준다라고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져. 저는 성탄절만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서 늘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신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양말에다가 선물을 양말을 걸어놓으면은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기대와는 달리 성탄절날 단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또 케이크를 나누는 날도 아니고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은 잘못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성탄은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어디 이상하게 남녀들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탄은 죄에서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쁨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옳은 기쁨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의 기쁨이 뭐라고요? 구주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주가 오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세속적인 관점에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르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 루돌프 사슴코가 다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날.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 시작인 거예요. 기쁜 좋은 소식.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여러분 소설이 있고 재미난 이야기가 있고 희극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완벽한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25년 전 유대의 문화 속에 여러분 펼쳐지고 있어요. 당시 결혼은 현대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약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식 하셨습니까? 저는 약혼식 없이 그냥 결혼식을 올린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고모님께서 약혼식을 올리는 걸 봤는데 무슨 결혼 전에 약혼식을 올리는가? 약혼식도 있더라고요. 약혼식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는 중요한 단계였어요. 하지만 약혼 후에 여러분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거하고 약혼하고는 다른 겁니다. 따로따로 남자가 살지만 어떤 부부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엄격한 그 엄격한 남녀로서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부부가 되어 시작이 되는 거래요. 이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여러분 요셉과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요. 그것을 안 요셉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면서 이거 조용하게 끊으려고 이제 요셉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의 탄생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배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잉태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은 상황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 좋은 게 있을 때는 행운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이 내 계획대로 펼쳐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크게 낙심하고 의심합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지난주 목요일이 있나요? 새벽 아침에 문자가 딱 오길래 누가 부고가 난 거예요. 부고가. 그래서 보니까 아신 목사님의 이름이 났는데 나는 부고가 났다 그래서 그 뒤를 부고를 보지 말고 부모를 들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나 보다. 잠결에 받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침이 되니까 저희 아내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부고장이 날라온 거였어요. 충격이었어요. 연세도 60대밖에 안 됐고 그나마 제가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인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2차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계속해서 우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우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될 수 없고 내 상식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계획이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 요셉에게 상당한 여러분요 충격이었고 이해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생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이 되는 노릇도 없고 막히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버겁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남들은 좀 이렇게 순탄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 낙심이 되어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지 않았을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애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 그를 엄습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다는 거 말이 돼요? 약혼한 상태로 임신이 돼버렸어요. 성령의 힘으로 임신한 과정도 두려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도 두려웠을 거예요. 아기 예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얼굴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다라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했을까. 평범한 마리아의 부모는 아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그런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약혼자 요셉에게 이해되지 못할 이 상황을 여러분 설명해야 될 두려움, 혹시라도 그가 나쁜 소문이라도 퍼뜨려서 내가 맞아 죽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마리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두려움에 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단어라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려 누가 그랬더라고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컴퓨터로 쳐보니까 366번이래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나 다 모두 똑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한 마을에 기도하는 성자 한 사람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패스트병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날
자신의 살고 있는 마을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너무나 놀라서 여러분 아침 일찍 입구에 나가서 이 패스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패스트를 가진 마귀가 완전 무장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성자가 기도하면서 무시무시한 흑사병 패스트 병을 들고 오는 이 마귀를 향하여 가로막으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어 쫓아버립니다. 마귀가 결국 쫓겨나갔지요. 그런데 마귀를 쫓고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패스트라고 하는 병에 죽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병으로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마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싸워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도 하지도 못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뭐를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뭘까?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믿음을 갖기 위하여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신했다라고 말씀을 들을 때까지도 마리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기록을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만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믿음이 흔들려요.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식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도 식어요. 그래서 취해전에 올라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야 아는 것도 여러분 힘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격려를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여러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기에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요. 상극이요. 그러게 두려워하면 믿음은 없어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양을 해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자기 부인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만족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기쁨이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다라고,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진 것 가지고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기 PR, 자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기 영광,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세속적인 여러분 사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내 자랑, 내 의, 내 생각, 내 경험, 여러분 이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봉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재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없으니까 없는 것만 생각해.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전을 짓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근데 여러분요, 자원에서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늘의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면 누구라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이해를 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그 모든 것들을 넘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다르고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일보다 다르고 높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하나님은 더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요.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도무지 왜 이렇게 일이 이런 식으로 펼쳐질까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보다 내가 생각한 계획보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에 내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게 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 방향으로 돼야 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바울 사도, 자신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를 준비했는데 당일 출발하는 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지요. 아니 내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건데 왜 갑자기 틀어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틀으시는가? 순종해.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거기서 자주장사를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 신라와 함께 두들겨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밤새도록 찬양과 기도를 올리니까 지진이 나면서 착고가 풀려지고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 간수장이 여러분 그 가정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면서 최초의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요. 그게 빌립보서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내 생각과 다름없이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최종 반응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다.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지만 보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으로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요셉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여러분 들어오기를 여러분요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 물고기를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몸도 지치고 힘들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여러분 만진창이가 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란 너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수인 줄 알고 나는 평생 갈릴리에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조상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고, 물고기가 어느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여러분 목수인 선생으로 여러분 예수에 있던 이분이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지극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 얘기 뭐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믿겠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여러분 가능한 것을 여러분 순종하라는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요셉처럼 자신을 둘러싼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믿음의 최종 반응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요구한다? 10의 2조를 요구한다?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일 신앙에 있어서 물질을 여러분요 내려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도 다 내가 믿음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내려놓지 못해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요셉은 믿음의 최종의 반응이 뭐였다고요? 순종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의 계획이 항상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말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끝은 뭐다? 순종이요.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진짜 믿음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요 계획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 여러분 어른들의 도시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부자의 풍성한 풍질한 좋은 양질의 좋은 여러분요 도시락을 예수님께로 가져 나온 것이 아니라 파이디온 어린아이, 순종하는 어린아이,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여러분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여러분 5,000명이 먹고도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여러분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순종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의 단계까지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여러분 기적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과 순종은 따라합시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셔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주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로라. 아멘.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 만나게 하셔서 천사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표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나게 합니다. 확신시켜 주는 거죠. 몇 번이나 반복하여 복받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마리아는 복받은 여자가 아니요. 마리아가 살았던 당대의 시대를 보아도 절대로 마리아는 복을 받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복은 물질의 축복, 자식의 다산, 출세,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당대에 복 받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요셉의 오해를 받아야 됐고,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됐고, 아기 예수를 잉태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고, 자식이 여러분 메시아가 나올 때 여러분 여관에서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짐승이나 여러분요 다루는 그 짐승의 우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었어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여러분 33세에 복음 사역을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그 모습을 봐야만 했어요. 제사장에서 일을 했던 시몬이 말한 것처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이 땅에서 맛보아야만 했어요. 당시만 보면 마리아는 한마디로 고생길이 환한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리아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먼 하나님의 역사에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영생에 있어서 마리아는 진정으로 만세에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요 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여자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여자.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가난하고 집도 없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일터를 버려버리고 더 주의 여러분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부자가 복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 여러분요 잘 나가고 여러분 풍요로운 사람은 하나님 믿기 여러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풍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주님은 말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더 어렵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영원히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세상에서도 마음으로는 고통을 여러분 다하며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출세, 세상에서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양떼를 돌보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부귀영화를 포기해버리고 해외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주의 일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더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고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우도 새도 여러분 집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 메시아 인자는 여러분 집도 없대요.
사람들은 고생만 하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집을 샀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불편하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서 여러분요 이사 가는 것이 꿈이었대요. 근데요 그 꿈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안 쓰고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샀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가시오, 은퇴하시오. 내가 일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살라고 이렇게 헛수고를 했구나.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봐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복받는 사람이지. 그까지 몇 푼 돈 벌려고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고 돈 벌어 나가는 거 여러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힘든 일에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만세의 가장 복된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허리 떠 여러분 졸라매면서 사는 게 어떻습니까? 임대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좀 녹슨 차, 썩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여러분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은 안 하시네. 여러분들은 좋은 차 타시고 넓은 집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면 그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볼 때 성탄에 복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성탄절 이 칸타타를 위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소고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셔요. 12월 24일 날 이제 어떤 교회를 보니까요 성탄 이브 없애는 교회들이 많대요. 너무 힘들다고 우리 25일 날 그냥 예배드리고 끝난다는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 유혹을 받아서 내년에 나도 25일, 24일 없애버리고 25일 한번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유혹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분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7시 30분까지 올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시가 되면 바로 시작할 거예요. 성탄 25일 예배에도 여러분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0시 반부터 오셔서 찬양하시고 11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놨는지 여러분 제비뽑기 해가지고서는 선물을 나눠준다고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5만 원권짜리 상품권.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우리 준비하시는 위원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신 분들 다 주실 것 같아. 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많이
데려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탄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탈무드의 교훈을 보면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릅시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재물 주지 마세요. 더 자녀들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젊어서 일찍부터 자기 힘으로 살고 고생해서 그것이 여러분요 그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을 남겨봤자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여러분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 충성했는가, 내가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는가, 이러고 보면 자녀들 다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이불을 잘 준비하여 여러분 동방 박사가 그 먼 곳에서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들고 아기 예수를 여러분요 환대인 것 같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여러분 희석시키고 교회가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 성탄을 통하여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